지난주에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 들었어요? 먼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지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으면은 이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이 할례 언약이 정말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마음만을 나타내고 사는 이런 법을 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법이 바뀌었는데 이걸 못 누리면은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일제시대인 줄 알고 일제시대의 법, 일본법에 그냥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 이 새 언약시대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시대예요. 이 시대는 뭐예요? 즉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할례를 구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할례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하나님 머리에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시대야. 영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정하셨어요. 영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야, 머리. 그래서 영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영을 주인으로 삼고 나는 내 혼은 어떻게 돼요?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사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와 사환인 내가 이 몸을 종으로 잘 부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종입니다. 종이 상전이 아니고 종이 왕이 아니야. 우리의 몸은 종이야, 종. 내가 부려야 될 종입니다. 이 종 잘 부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가정 천국이 되게 하시고 직장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 천국이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마구간에서 태어난 육신적인 모습만을 기억하고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천국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천국의 모습으로 오셨어. 천국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있죠?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입질 않고 그냥 밥 못 먹은 사람, 예? 밥 한 일주일 굶고 오신 분과 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오늘 아침 잡숫고 오셨죠? 아주 힘있게 영의 생명을 받은 분이들이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으로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모습을 영으로 세례 요한이 보았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무슨 의미라고요? 같은 의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쓰시는 거예요. 또 같은 의미가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성전도 같은 의미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다 같은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둘씩 짝짝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성전은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뭐냐? 동일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성전을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머리,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보면은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집사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았다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들으셔요. 잘 들으셔. 여기 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말씀 한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하나 가지고 한 주 다 설교를 해버리는 그런 분량이에요. 하나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건 수십 가지의 지금 개념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듣고 넘어갈 말이 없어. 생명 걸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만한 가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으로 들으면서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기억이 되십니까? 지금? 접수가 되셔요? 다시.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사시면서 천국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된 삶을 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시기를 성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무엇된 삶이라고요?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는 것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사는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면은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야. 이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이렇게 사신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해드릴 말씀은 예수님은 성전된 삶, 넘겨주세요. 여기 나왔네. 성전된 삶, 성전된 삶이 뭐라고요? 천국된 삶, 하나님 나라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성전된 삶을 사셨어. 천국된 삶을, 하나님 나라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요한복음 14장 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모신 아버지의 말씀인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사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모신 집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집에는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을 모신 집이야.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몸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사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데 뭘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인 것이 계속 아버지를 보인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보이고 아버지의 생명을 보이고 아버지의 삶을 보이고 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고 이렇게 사셨다는 거야. 이렇게 10절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를 머리로 모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나는 그냥 내 입으로 그냥 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나는 주도하리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죄가 뭐냐? 스스로 사는 것이 죄야. 예?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게 그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야.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되는 말만 한 거야. 예를 들면 그게 성전이라는 거야. 그게 성전된 삶을 사는데 그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왜? 그렇게 성전된 삶을 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 곧 천국된 삶, 곧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모시고 몸이 되어져서 사셨다는 거예요. 몸은 머리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지. 그렇죠? 몸만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삶을 스스로 사시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사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참 깊이 깨달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 듣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말 듣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안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니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천하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해요. 예? 어떻게 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보통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 말하는 거예요. 자,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요 말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있죠? 요 말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가 일어나니까 꾸짖은 걸로 이렇게 아는 거야. 이런 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덮어놓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성문서를 가르치시는 그 유어진 교수님이라고 계셨어. 그분이 하시는 말 중에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 성경을 덮어놓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펴놓고 읽어야 돼요. 펴놓고. 여러분 덮어놓고 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덮어놓고 읽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하라고 잠잠하라, 응? 꾸짖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마음으로 듣고 그 말을 대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했더니 잠잠해졌다는 거야. 순종이 되었다는 거야. 이 사건을 통하여 바람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엄격히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예수님 마음에 말씀하신 말씀인 바다를 꾸짖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바람과 바다에게 그렇게 나타냈더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여러분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람과 바다와 천하 만물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내 말을 이렇게 했는데 내 말이 뭐야? 가가지고 역사가 일어나. 내가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니 천하 만물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니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기쁜 소식이야.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자식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을 하냔 말이야. 여러분의 남편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을 하냔 말이에요. 순종을 하는 사람은 없어.
순종을 하는 사람 없어. 내 말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말을 그만하는 게 좋아. 내 말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자신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입만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시어서 천국을 사심으로 천국 되어져서 사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더니 어떻게 돼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더니 그들을 고치시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을 통해서 전했다.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 곧 하나님 나라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산다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전된 삶이 무엇이라고요? 성전된 삶이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말해서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삶이 성전된 삶이야. 이 성전된 삶을, 그런 성전된 삶을 사니 천하 만물이 순종하게 되고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고쳐지는 삶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 곧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천국의 의미 중에서 하나. 그게 뭐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으로 오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만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삶을 사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 하나 순종 못 시키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야.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은 땅에서 반드시 소출을 맺고 돌아가듯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말씀이고, 이게 능력의 말씀이고, 신실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겠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란 무엇인가? 성전된 삶, 천국된 삶, 하나님 나라 된 삶을 사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해요. 예수님은 무슨 삶을 사셨다고요? 대언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이 두 번째 대지의 이 말씀은 첫 번째 대지와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그 용어가, 이 대언이라는 용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언이란 용어를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대지를 정해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란 성전된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시작. 내가 그와 나를 들여 하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 예수의 증언을 받는 너희를 원하시는 증인이니 그가 우리를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하는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들 있죠? 이런 번역을 보면은 여러분들 있죠? 예수님은 예언하고 미리 말씀하시고 일으킨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분명하지 않은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 이게 흠정역의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 대언이라고 했어요. 대언.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대언. 예수님은 대언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죠?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무슨 영으로 사셨다고요? 대언하는 영으로 사신 거예요. 대언하는 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는 말씀을 하시며 살으셨기 때문에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있죠? 명심해야 돼. 예수님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대언하는 삶. 대언하는 삶.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천하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을 하면서 찬찬해지는 거예요. 38년 된 병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체의 세포와 신경이 살아나고 뼈까지도 원래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육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대언을 했어. 대언하니까 혈우 근원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을 듣고 죽었던 괴당장 딸 곧 12살 된 소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말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함부로 그냥 너 일어나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 그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입으로 대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떠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어 동전 한 세개를 얻어 성전세를 내라고 대언을 하셨어. 그랬더니 그 대언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낚시를 집어 올렸더니 물고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동전을 물고 나오는 거예요. 동전을 물고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대언하고 사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삶을 사셨다. 이와 같은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성공하신 비결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스겔 3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심줄과 살이 살아나고 가죽이 덮이고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장면이 거기 펼쳐져요. 자, 우리 에스겔 3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4절.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9절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게 생기가 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에스겔과 같은 대언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삶은 누구를 대언하는 거예요? 마귀 대언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 대언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매우 시장하셨어요.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까이 갔지만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었어. 그 이유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이 나무를 저주하시는 말씀들을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세요.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좀 박자 좀 맞춰주시오. 어떻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아니 큰 소리로 얘기해. 호인이도 어떻게 말한다고? 이렇게 말한다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가 뭐냔 말이야. 이렇게가 뭐냐? 우리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했어. 아니 예수님이 저주하신 말씀을 들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말라 죽고 버렸다고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다니까. 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 여러분들 이게 문맥에 맞는 말이에요? 이게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라는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말을 예수님이 대언을 하신 거야. 대언을.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을 했기 때문에 피조물인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뿌리째 말라버렸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1장, 이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여튼 대언의 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잔잔해져요. 소경이 눈을 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대언하여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이 대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가 놀랍고 많기 때문에 시간이 가서 다 줄이고 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유한한 세계를 창조하셨어. 그렇죠? 영원 밖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 즉 유한한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천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 궁창의 광명을 낮과 빛으로 밤과 낮으로 나누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의 새가 나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새들이 나르게 되어버렸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 그대로.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언을 하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었어. 어떻게 그대로 되었을까? 네? 어떻게 그대로 되었을까?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존재가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어? 그들이 뭐 했다고요? 다 들었어. 듣고 순종했어. 듣고 순종했어. 듣지 않고 순종하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순종하도록 창조하셨다면 먼저 들을 수 있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자, 세 번째 되지. 좀 봐주세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듣고 순종해. 듣고 순종을. 모든 피조물은 다 그래. 누구만 안 그래? 사람만 못 듣고. 사람만 못 듣고 사람만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피조물은 다 듣고 순종을 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파리 떼와 황충, 메뚜기 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 동물, 식물, 곤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 시편 105편 31절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3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몰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파리가 듣고 떼를 지어서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못 들으면 못 오지. 우박을 내리라고 하니 듣고 우박을 내리고, 화염을 내리라고 하니
하염이 듣고 내려. 34절에 황충과 메뚜기도 어떻게 돼요? 듣고 와서 채소를 먹어버려. 밭의 열매를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듣고 순종한다. 이토록 니물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말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는 말이 있죠. 민주사님 들어보셨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말의 의미는 말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런데 왜 쥐와 새를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이런 말을 하냐는 말이에요. 새와 쥐가 듣는다는 거야. 듣기 때문에 들으니까 새도 듣고 쥐도 들으니까 너들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하냐. 그렇죠? 새도 듣고 쥐도 들어. 듣는 존재야. 듣는 존재. 듣는 것을 취해서 강조하여 속담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새도 듣고 쥐도 듣게 하셨는데 사람은 못 듣게 하셨을까요? 아니, 새도 듣게 하고 쥐도 듣게 하고 다 듣게 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못 듣는 존재로 만드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의 영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마음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살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할 때마다 나는 음성 못 들어. 나는 못 들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듣는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이렇게 여기고 듣는 것을 정복해버려야 돼. 그런데 왜 못 듣냔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귀가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세상 소리에 너무 우리는 귀를 꼰듯이 세워. 세상 소리가 들리는 안테나를 여러분들 접어둬야 돼. 주님의 음성, 영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고 듣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듣고 순종하는 거 좋아. 그러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것은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육신의 귀로 보고 듣는 것은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그 생명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첫째 것으로 사는 거예요. 첫째 것. 육신의 생명에게 주신 법이야. 그걸로 살면 소용이 없어. 그 죄와 사망의 법이야. 그 지옥 가는 법이요. 우리는 뭘로 들어야 돼요? 영으로 들어야 돼. 영으로. 마음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셔. 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여러분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으면 양이 아닌데 내가 주님의 양이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짠히 여겨주세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듣기를 힘써서 들은 음성을 바탕으로 육신의 몸을 순종해야 돼요. 영이 말하는 것을 혼이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내 혼이, 내가, 못 들으면 어떻게 돼? 육의 종으로 타는 거예요. 혼은 뭐예요? 사왕이야. 청직이야. 뭐를 부리는 사왕이요? 우리의 몸을 종으로 부리는 사왕이야. 근데 이거를 못 들으면 어떻게 돼? 육신의 정욕에 우리의 혼이 종으로 타는 거예요. 육신을 종으로 부릴 수가 있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 성전된 삶, 천국된 삶, 하나님 나라된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죠.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나도 들을 수 있어. 나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들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도 들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생명과를 먹고 그 받은 생명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들어. 여러분들 있죠? 새가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까?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을, 속삭임을 들어요? 못 들어. 왜? 그건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냥 새같이 살아. 새끼리 지들 음성을 듣고 지 때로 날아다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렇게 생명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는다는 얘기가 거듭난 생명으로 산다 그런 뜻이죠. 그 받은 생명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창조를 하셨어. 그러나 실패해서 이제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야 된다. 이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를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기 때문에 듣게 돼 있어. 거듭난 영의 이름을 주시니까, 마음을 주시니까, 생명을 주시니까 반드시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양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대. 여러분들 있죠?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가지 못하냐? 내가 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야?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서 마귀 따라가는 건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분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질 않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세요. 네? 이거 해야 돼요. 양은 목자 예수님이시고 양의 문 역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불러낸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불러내면 언제든지 따라 나선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분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게 되면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는 이 28절 이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믿음도 가질 수 없다고 했어. 믿음도. 자, 우리 로마서 10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나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 말씀.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믿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고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믿으면. 자, 우리 신명기 30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네?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냐 할 것도 아니라는 거야. 오직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끌어내리는 것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죠? 마찬가지로 바닷속에 있는 거 끌어올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힘든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손 닿을 만한 곳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 음성을 못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못 믿어. 예? 여러분들 있죠? 구원이 뭐냐? 구원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이루어져야 구원이야. 자,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뭐를 믿어야 돼요? 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이라.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 이거 믿는 것을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를 믿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살 수가 없다. 여러분들 있죠,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못된 놈들이 유언비어 날조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힌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자들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야?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고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제자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이 사울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그 빛을 비춘 거야. 그래가지고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지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내 눈을 이렇게 멀게 합니까? 이런 얘기야. 응? 꼬꾸라졌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사울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사울이 깜짝 놀란 거야. 꼬꾸라져가지고 깜짝 놀란 거야. 아, 예수라는 자가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예수가 살아서 말을 하네. 여러분들, 살아서 말을 하는 자는 산자야 죽은 자야? 산자지. 산자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 거기서 깨달은 거야. 아, 예수는 제자들이 말하는 대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디다 도둑질에 나갔다 감춘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구나. 제자들의 말이 사실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깨달아야겠어요? 음성을 사도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긴다니까. 어떤 믿음?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러한 자라는 것을 믿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은 이 음성을 듣기 전에는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음성을 사울이 들었다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제서부터는 어떻게 돼?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뭐야? 살아계신 예수. 그를 위해서 온 생애를 헌신하는, 생애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이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흉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마귀가 사람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냐? 여러분들 무당들 있죠? 내인 무당들, 이 점치러 오는 사람들, 구타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해요? 자기 엄마, 자기 누구가 말한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입신을 해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해요. 엄마 목소리를 내. 예? 자기 할아버지 목소리를 낸다니까. 그게 귀신들이 하는 거야. 똑같이 귀신들이 우리 엄마의 목소리를 낸다니까. 그러니까 깜짝 속는 거야. 아, 우리 엄마가 죽은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제사밥 먹으러 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마귀가, 귀신이 그 뒤에서 제사 받아먹는, 절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성경 읽어주는 거 이제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신학자의 말을 듣거나 목사의 말을 듣거나 유명한 설교자, 신앙 체험 간증자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말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줄 수 있어.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되어져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전되어 사는 사람, 천국되어져서 사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 자, 끝났네.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할례언약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례언약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 오직 할례 받으면은 우리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씻김을. 맑은 물로 피로 씻김을 받아. 육신의 생각 할례를 구하면 씻어줘.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래요. 말씀. 성전 안에서 말씀하신다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은 우리가 이름을 모신다고 그랬죠? 그 이름이 하나님이잖아. 이름이 예수님이잖아. 그 이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이렇게 순종을 하여 나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천하 만물이 순종을 하고, 자식이 순종을 하고, 아내가 순종을 하고, 이웃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순종을 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은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요. 이 경험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마음으로 듣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이 할례언약이 그렇게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 할례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해서 그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나타내고 살아. 그러면은 깨진 집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생수가 흘러가니까. 사랑의 행수가 흘러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성전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가니까 온 지역을 다 젖히고 이 사해바다까지 살아나죠. 물고기가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서 과실을 맺고 이러잖아요. 이런 역사가 실제 나에게 이루어져야지 그거를 보고 내가 믿음이 생긴다니까. 11조 드리면 복 받아. 뭐 하면 못 받아. 뭐 하면 이런 것만 알고 여러분들 있죠? 종교 의식만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 믿음도 없어. 응답도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안 받아. 그거 다 쓰레기통이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거 마음 받아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대언을 하는 거야. 삶으로 대언하는 거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도와주는 기도도 하고 그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겨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순종을 하여 사는 삶은 너무나도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우리의 정욕 채워주는 무당으로 알아. 예수 무당으로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섬기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 들어야 돼요.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애통하면서 주님, 아니 곤충들도 듣는데, 예? 새들도 듣고 황충도 듣고 다 듣는데 주님 나는 왜 못 듣습니까? 주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애통하면서 찾고 찾아야 돼. 찾고 찾아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주님을 대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심을 봐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